꽂아놓고 안 가져왔네. 물도 좀, 물이 없어. 목이 아프다. 고마워요. 아이고, 휴대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제 휴대폰 챙기고 녹음을 해야 되니까 물도. 예, 오늘도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에 그 서에서 아니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의 의미를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거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가죠. 뭐 동에서 서로 가는 문제. 그래서 요단 서편에 아이고 이걸 하면은 계속 성경을 떠야 되는데, 자 그래서 문구 찾기를 해볼게요. 동쪽, 서쪽 뭐 이렇게 구약 안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갔고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동쪽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이제 쫓아내시고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서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놓고 지킨 게 아니라 동쪽.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죠. 그게 이사야, 에스겔에서 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동쪽이다.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서쪽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가면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모리 열부족, 아니 그 가나안 열부족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생명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떻게 극악무도한 가나안 열부족이 지키고 있냐? 그 중에 아모리, 여부스 뭐 이런 히위족 속 이런 것들이 다 있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는 뭐를 봤냐면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동쪽으로부터 되돌아왔으니까 서쪽으로 돌아온 거죠. 그들이 뭐를 했어요? 서쪽으로 돌아왔으면 생명나무를 만나고 그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도 서쪽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 만들어 놓은 문화 문명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화 문명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뭐예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생활,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앙생활, 몰렉을 숭배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것이 벽돌 구워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던 그 창세기 11장의 그 선배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도 다윗 이후로부터는 똑같이 벽돌로 예루살렘 성전 쌓고 성벽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안 받으셨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고. 이제 돌아오라고 제발 좀. 그런 말씀 하시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 버렸죠. 멸망당했죠. 자, 창세기 12장 6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딱 그 중간에서 보니까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어디 제단을 쌓아요? 그 중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남북이 분열이 되잖아요. 남북이 분열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다 제단을 쌓아요? 베델에다 제단을 쌓잖아요. 베델에다 제단을 쌓잖아요.
예, 자, 이제 또 계속 찾아보자고요. 25장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쪽 땅으로 이스마엘에 갔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동쪽 땅으로 갔으면은 하나님이 동쪽 땅으로 보낸 목적은 뭐죠? 거기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들고 있는 그룹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동쪽으로 보내는 건 무조건 하나님 만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편해요. 하나님 만나라고. 그런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좌우지간 이스마엘을 끝까지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큰 족속을 이루었죠. 28장 14절 내 자손이 그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자, 이스마엘이 쫙쫙 퍼져 나가요.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쪽으로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다며. 이 출애굽기 이제 동으로 동쪽으로도 50규빗이라. 이게 지금 이게 그 제단과 성막을 만드는 중요한 이제 과정인데 이 동쪽의 의미를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이 동쪽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동쪽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살펴보다가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욥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 근데 그 욥기를 살펴보면 동방에 욥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어디서 와요? 동쪽에서 오죠. 욥은 동방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동쪽에서 오는 거죠. 자, 그 14, 자, 이사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43장 5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언제나 동쪽으로 와서 서쪽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라는 거죠. 이게 포로교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왜 동쪽에 있죠? 생명나무는 서쪽에 있는데 창세기에 따르면 동쪽에서 그룹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불칼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지. 불칼, 화영검 이게 말씀 아니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따르면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두루도는 살아있잖아요. 활활 타오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과 그룹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서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서쪽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 고정관념에 있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쪽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 문화 문명, 서쪽의 문화 문명,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의 문화 문명, 눈에 보이는 숫자, 그게 숫자를 챙기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숫자 챙긴다고 그랬잖아요. 공감을 해봐.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을 공감하면 숫자 안 챙겨. 그 마음을 챙기지. 그런데 공감을 못하니까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숫자 챙기죠. 너 이래가지고 순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은 갈 수 있어? 숫자 챙기죠. 여보, 월급이 이게 뭐야? 숫자 챙기죠. 그럼 남편은 또 마누라한테
왜 가정살림을 왜 이따위로 했냐고. 숫자 챙기죠. 전부 다 숫자 챙기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면 숫자를 챙긴다고. 그런데 동쪽에서 훈련받고 온 사람들은 그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훈련 과정에서 불칼과 두루도는 검으로 인해서 내 살과 피와 관절과 생각과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고 분해가 되어서 다 내려진 사람들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그게 바로 두루도는 불칼과 화염검으로 다 제거당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라고. 그 가난해진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숫자를 챙기는, 서쪽의 숫자를 챙기는 문화 문명에 동화되지가 않고 그 마음으로 공감하며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풍요로운 땅이 된다고. 풍요로운 마음이 된다고. 땅이 마음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땅, 가나안 땅, 가나안 10부족이 살고 있고 그 중에 극악무도한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는, 바알과 몰렉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숫자를 챙기고 있었던, 높고 강하고 크고 수확물 엄청난 그 숫자를 챙기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동쪽에서 하나님도 못 만났고 두루도는 불칼과 화염검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은 채 부유한 자, 부자로서 건너온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니 저 엄청난 포도송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증거 아니야? 저렇게 크고 강하고 놀라운 엄청난 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아니야? 이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릇들을 하며 의식주 했던 이 실생활에 쓰여졌던 이 황금 그릇, 야, 이 본차이나 이런 것만 봐도 야, 이런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와서는 몽땅 다 소멸시키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몰래 감추잖아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해가지고. 그가 감췄다가 아이성에서 박살나고 깨지고 터졌잖아요. 그걸 젖과 꿀이 흐르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관점이. 자, 그래서 동쪽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이 타픽이 이 주제 가지고 나눠도 참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본문 좀 나가자고요. 5장 2절. 이제 동쪽과 서쪽 의미를 아셨죠?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자, 여기서 부싯돌로 칼을 만든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부싯돌로 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칼이 맞나? 한번 5장 1절 5장 2절 5장 1절 5장 2절. 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자, 여기서 너는 칼을, 자, 헤레브가 칼, 검 이렇게 되네요. 가뭄, 유래, 헤레브. 칼을 만들어서 부싯돌이 쭈루, 그러니까 절벽, 바위, 둥근 돌, 뭐 이런 뜻인데, 살펴볼 게 좀 있네요. 자, 부싯돌을 이 칼이라고 번역한 것을 먼저 보자고요. 칼. 헤레브가 어디서 쓰여졌냐면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 화염검 할 때 이때 헤레브가 쓰여졌네요. 헤레브가 쓰여졌어요. 이 처음에 쓰여진 이 헤레브란 단어는 이때 쓰여졌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싯돌 할 때 부싯돌 한번 보자고요. 부싯돌 할 때, 자, 이 부싯돌이 어디서 쓰여졌는지 출애굽기 17장 6절에 처음으로 부싯돌이라는 게 쓰여졌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이라고 번역했네요. 예, 반석이라고, 쭈루를 반석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부싯돌이 아니고 반석이라는 검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자, 또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3장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이렇게 딛고 서 있어야 되는 반석으로 번역을 했네요. 그 다음에 민수기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2장 12절에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족장은 수리삿대. 요때 수리삿대. 수루가, 그러니까 수리삿대라는 사람 이름에 수루가 쓰여졌네요. 그러니까 반석의 삿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으네. 7장 54절, 이게 부마술, 사람 이름에도 쓰여졌고요. 사람 이름 말고, 그 다음에 수리삿대. 어이구, 민수기는 거의 다 수리삿대 말할 때 쓰여졌네. 그럼 다른 걸로 민수기 말고 한번 신명기로 건너가 볼까요? 신명기 8장 15절에 쭈루가 쓰여졌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그러니까 주로 이 쭈루는 반석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는 반석이시니, 요 반석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5절에도 반석,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패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그러니까 반석, 하나님을 말할 때도 쓰고, 주로 반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했네요. 반석, 예외 없이 반석이네. 반석. 어디를 해도 반석이네.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쭈루,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요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의 의미가 뭐냐면, 부싯돌 쭈루는 주로 반석이란 개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혹은 우리가 딛고 서야 될 어떤 굳은 땅, 반석.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에서 그 아바사라고 했잖아요. 그 마른 땅, 마른 땅이라고 할 때 그런 개념이지. 딛고 건너가게 해주는 반석. 이 부싯돌의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딛고 건너가는 어떤 단단한 반석. 그리고 칼이라는 게 헤레브. 그러니까 두루도는 화형검으로 최초로 쓰여졌잖아요. 두루도는 화형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건너왔던 그 단단한 반석과 같은 말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말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 출애굽했던 광야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를 배웠어? 출애굽 여정을 배운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걸 계속 배운 거 아니야. 그것처럼 너는 그 반석, 단단한 땅 건너가게 만드는 그 반석의 칼, 화형검, 말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할례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행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출애굽 여정과 같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고,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왔는지의 내용물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 행위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행위로 표현하는 거죠. 본래의 원 의미는 출애굽 광야 요단강 건너는 것을 그 단단한 반석과 같은 말씀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행위는 할례예요. 분명히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할례의 내용물이 일어나는 이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냐면, 자, 이 바리새가 할례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할례가, 그래서 바울이 이 할례 가지고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싸웠죠. 자,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할례가 이렇게 딱 4번밖에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서신에는 할례가 이렇게 많이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할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어떤 사람들이 우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자, 여기서 할례라는 내용물이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면 할례라는 행위를 중요시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줬어요? 할례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할례라는 내용물에 초점을 맞췄어요? 내용물에 초점을 맞췄죠. 예수도 내용물에 초점을 맞춘 거야. 할례라는 내용물이 중요하지, 할례하는 행위는 그 내용물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내용물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라는 행위, 내용물을 보지 못하고 행위를 먼저 붙잡았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소통의 부재를 가져온다고. 할례라는 내용물을 알게 된 사람은 이 내용물을 내놓으면 돼. 내 자녀나 내 가족들이 할례라는 내용물을 내놓으면 돼. 반석 위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아바스 마른 땅을 통하여서, 그 묻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거나 요단강을 건너갔거나,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고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 동에서 서로 건너온 게 중요한 거지. 그 내용물을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할례라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으면은 광야에서 다 할례 받고 넘어왔어야지. 모세 시대 때 이미 다 할례를 받았어야지. 근데 모세 시대 때 할례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쵸? 예, 모세 하나만 이는 내 피난편이다 해가지고 십부라 때 할례를 그때 했다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용물보다는 형식, 껍데기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용물이나 껍데기 중에 껍데기만 붙잡고 형식을 붙잡은 사람들. 그릇의 겉만 닦고 그릇의 안은 닦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였다고요. 자, 그 바리새에게 이제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 중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형태만 기독교인이야. 예수 이름만 불렀을 뿐이야. 본질적으로 바리새에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는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줘요. 이때는 굉장히 다른 거야. 이제는 내용물을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 니들이 원하면 그거 해주지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지.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고. 바울의 이런 면은 굉장히 훌륭해요. 바울의 이런 면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건 복잡해. 이거 헷갈려. 이 본질에서 이게 한참 논쟁해야 돼. 지금 사도행전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 할례라는 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할례라는 내용물을 가르친 거예요? 할례라는 내용물을 가르친 거지. 만약에 이때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와 똑같거든. 자, 그래서 5장 4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뭘 설명해줘요? 출애굽 과정을 설명해주잖아요. 아까 제가 부싯돌, 이게 쭈루하고 칼, 헤레불은 요걸 설명하면서 요 내용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설명해 준 거야.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이게 출애굽 과정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줬잖아. 그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게 이미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반석, 그러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게 부싯돌이 반석이잖아. 그 반석 위에 서게 됐고, 칼, 두루도는 불칼과 화영검으로 섬김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동쪽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일맥상통하죠?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이죠? 그래서 5장 1절을 동쪽과 서쪽을 3번에 걸쳐서 특집으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 사건이라는 거야. 할례의 내용물이 여기서 다 나온다고.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야. 다시 가르쳐 줬어. 5장 5절까지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장 6절부터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할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할례 내용물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처럼 형식과 껍데기만 붙잡고 그릇의 겉만 닦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 내용물, 본질, 그리고 할례라는 본질, 그 반석이신 말씀의 검, 동쪽에서 우리를 두루도는 검과 화염검으로, 불칼로,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일평생 섬김을 받았던 그 과정을 부싯돌, 쭈루, 반석으로, 그 다음에 칼, 헤레브, 두루도는 불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